믿음은 우리에게 거룩한 열망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담고 싶은 그들의 열망이 믿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도 그렇습니다. 그는 그의 스승인 엘리야의 믿음과 그의 삶을 담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는가를 옆에서 엘리야를 보살피면서 엘리사는 답을 찾았어요. 그것은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렇게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는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려는 그 시점에서 엘리사 옆에 꽉 붙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갑절이나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엘리사의 이 간절한 마음, 그 거룩한 열망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변화되는 출발점은 열망이 생길 때부터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보고 싶다. 나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다라는 열망이 생길 때부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면은요, 1학년 때 들어오는 이제 20살밖에 안 된 이 신학생들 중에 보면요, 목소리를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놈이 왜 저런 목소리, 할아버지 같은 목소리를 내나 해보면 그 친구의 마음속에 어떤 열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델로 생각하는 그 부흥사님처럼 되고 싶다는 열망이 자기 목소리까지 변주해가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그 속에는 그들의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믿음으로 살고 싶다, 이런 인생이 되고 싶다. 엘리사에게는 그런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엘리사 말고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놀라운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그에게는 엘리야보다 더 갑절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사는 인생이 되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열망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게 주님 갑절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있는 그 시점에서 처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저 하늘로 불말과 불병거 속에서 데려가신 뒤에 그 성령님이 엘리사에게 임하십니다. 그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출발점이 바로 그 엘리사의 열망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엘리사처럼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인생이 되려면 어떤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엘리사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엘리사는 부활 확신의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임하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믿음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줄 때 보여주는 두 가지 우리의 감각이 느끼는 게 뭐라고 말했어요? 일반적으로 불과 바람. 성경은 불과 바람으로 많이 감각적으로 느껴지게끔 해주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엘리야에게도 지금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수레와 불말 그리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기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이 개역 한글에서는 승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부활하셔서 저 하늘로 올라가신 존재처럼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죽음과 사망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그 육신 그대로 하늘로 데려가시는 이 사건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보았어요? 엘리사가 본 것입니다. 죽지 않고 그 육신을 하늘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본 것입니다. 그 순간 엘리사는 그 부활의 확신이 그 10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예수님의 부활의 표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가 본 것은 그냥 그의 스승인 엘리야가 저 하늘로 휙 날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죽지 않냐고 부활한 인생이 되어 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돌아왔을 때 다른 엘리야의 제자들이 스승님은 어디 계시냐고 물었더니 엘리사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불말과 불경보와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가셨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가 가서 그 시체를 좀 찾으러 다니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반대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려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제자들은 어떤 생각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휙 데려가다가 땅 어디 구석에다가 엘리야의 시체를 던져놓고 가셨겠지 하고 생각하고는 그 시체를 찾으러 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말해요? 찾으러 가봤자 헛수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냥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의 육신을 그냥 휙 던졌다 떨어뜨린 게 아니라 지금 저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육신체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셨다는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수고를 헛수고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 부활을 보지 못했던 제자들은요,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육신을 찾아 헤매다가 헛수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힘은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천국에 대한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한 그 몸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디에 더 투자하고 싶겠어요? 천국에 투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부활한 몸으로 부활의 우리 육신으로 이 땅에 살아봤자 100년이지만 천국은요 영생을 한다는데 어디다 투자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찌어찌 사정이 있어가지고 뭐 집을 아파트를 하나 분양을 받았는데 아직 아파트가 다 완성이 되지 못해서 할 수 없이 근처에 어디 작은 빌라에 새 들어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마침 여윳돈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집을 좀 꾸미고 가구를 사려고 하면은 어디에 쓸 가구와 어디에 인테리어 할 것을 위해서 그 돈을 투자할까요? 내가 새 들어 사는 빌라를 위해서는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곧 완성되는 그 새 집에다가 어떤 가구를 들여놓고 어떻게 인테리어를 할까 그 고민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있는 이곳은 내 집이 아니고 잠시 거하는 처소일 뿐이고 나의 집은 저 앞에 지금 멋지게 지어지고 있는 저 아파트 가운데 있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인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이 있는 순간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육신으로 이곳에 살다가 끝나는 자가 아니라 저 천국에서 이 육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더 멋진 몸을 가지고 영생의 삶을 살 거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면은 내 인생과 내 에너지를 어디에다 투자하고 어디에다 사모하는 마음 갖겠어요? 천국에 투자하고 천국에 더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살아있는 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마음껏 즐기고 살다가 천국 가야겠다는 끝내야겠다는 생각 갖겠지만 천국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런 마음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 확신 있는 사람은요, 육에 대한 미련, 집착이 다운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엘리야는 인생에 많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힘든 일도 겪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절망도 해보고 그래도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곳에서 사는 것으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저 천국에 하나님 불러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삶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고 미련을 갖지 않아요. 내가 못 가진 거에 대해서 막 억울해하고 분해하지 않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한테 없는 것에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충실하게 내 삶을 살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확신 있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이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천국으로 확장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직 분양도 되지 않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길거리에서 대충 천막 치고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이 땅에서 살 집을 지어야겠죠. 뭐 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머물러야 될 집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뭐 자기가 새를 살든 뭐라든 그 집을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뭐 1년이든 한 달이든 살만한 공간으로 꾸미고 사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방식이고 목적이고, 그러나 마음은 늘 어디예요? 그 다음부터가 내 인생의 시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첫 천국을 사모하면서 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바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행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 부활의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바울 목사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삶도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목사님의 인생은 부활의 확신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그는요, 삶의 목적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첫 천국으로 확장된 그런 인생의 목적관을 가진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 다시 부활할 그날을 향한 소망이 그 마음에 강력했고, 그 날을 준비하는 삶으로 오늘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려주실 것을 가지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망설임 없이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자신감은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인생의 이 땅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나를 다시 살리시고 저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실 존재라는 확신이 있다면, 오늘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살든 어떻게 하든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내 삶의 문제 가운데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확신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이 땅의 삶에 대한 미련이 생기고, 이 땅의 삶에 대한 미련이 생기면 자꾸 다른 인생과 내 삶을 비교하면서 자꾸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자신감 잃어버리고, 또 몸은 점점 나이 들면서 약해져 가니까 점점 내 자신이 좀 더 초라해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서 몸이 아픈 건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새가 알을 깨고 나오려면은 알 껍데기가 어떻게 돼요? 쫙쫙 갈라져야만 그 안에서 새가 한 마리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나비가 그 번데기 속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그 번데기가 쭈글쭈글해지다가 나중에 딱딱해지다가 그게 갈라져야 그 안에서 날개를 가진 나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자꾸 아프고 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늙으니까 참 내가 별별 고생을 다 하는 거가 아니라 내가 부활할 준비를 벌써 하고 있구나.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약해지는 몸, 늙어가는 몸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은 내 인생의 일부분일 뿐인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면 내 삶의 어떤 순간에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날을 소망하면서 바울처럼 부르심의 상을 향해 나는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인생 바라보면서 자신감 잃어버릴 때마다 이게 끝이 아닌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후회가 될 때마다 이게 끝이 아닌데, 이 세상 바라보면서 걱정이 될 때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닌데,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답게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처럼 우리가 갑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이 되려면요, 성령으로 옷 입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엘리사는 성령으로 옷 입은 믿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갑절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은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의 몸을 휙 끌고서 저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가실 때 겉옷은 바람에 탁 벗겨지기 위해서 땅에 툭 떨어뜨린 거예요. 그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주워다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자신의 겉옷은 찢어서 버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딱 입고 가는 것입니다. 이 겉옷이라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 과거에는 신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갓과 도포는 누구만 입을 수 있어요? 양반들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종이 갓하고 도포 썼다가는 큰일 납니다. 속에는 뭐 똑같이 비슷한 뭐 그런 거 입어도 겉옷은 신분에 따라 다른 거예요. 또는 그 겉옷은 신분을 뜻할 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뜻하죠. 그래서 그 궁정에서 일을 하는 내시들은요, 어떤 겉옷을 입어요? 내시에 맞는 겉옷을 입게 돼 있고, 또 어떤 뭐 다른 신하들은요, 그 신하에 맞는 겉옷을 입게 되는 것처럼 그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그 겉옷은 그가 하는 일의 기능을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 경찰들은 뭘 입고 있어요? 경찰복 입고 있잖아요. 경찰복 입고 입은 사람이 갑자기 저 좀 보자 그러면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뭐 내가 무슨 잘못했는가? 그 사람이 우리를 무서운 게 아니라 그가 입고 있는 그 겉옷이 무엇을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야의 겉옷은 엘리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고 그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떤 능력을 가진 자인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겉옷을 지금 누가 입은 거예요? 엘리사가 입은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겉옷이 더 좋은 겉옷이었을까요? 엘리사의 겉옷이 더 좋은 겉옷이었을까요? 엘리사는 부잣집 아들 출신이에요. 처음 엘리야가 엘리사 부를 때 막 소를 막 수많이 막 농사를 지었는데 막 큰 부자였어요. 그러니 겉옷도 어떻게 했어요? 아마 더 좋은 겉옷이었을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자기의 겉옷은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딱 입고 이제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갑주를 가진 자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라 자신의 신분, 자신의 역할, 자신의 능력을 엘리야급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겉옷 한번 잘 만져서 복받은 사람이 있죠. 바로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 오랫동안 낫지 않은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누구의 겉옷을 만집니까?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요. 그때 그녀의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물론 이 겉옷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의 그 구탱이 또 모서리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겉옷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역할, 예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겉옷은 사명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여인이 만진 예수님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만진 거예요. 그 순간 성령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빠져나가 그녀 몸속에 임하시는 순간 그녀의 병이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느끼신 것이 성령님께서 잠깐 외출하시네? 저 여인에게 가셨나 보다. 성령님의 능력을 만진 게 바로 겉옷을 만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겉옷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겉옷이 아니라 마치 엘리사의 겉옷과 같은 겉옷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겉옷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겉옷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님을 인격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님을 겉옷으로 입은 자는 성령님이 행하시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능력과 재주와 지혜와 지식이라는 그 겉옷을 찢어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신 성령님의 겉옷을 입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엘리사의 겉옷이 더 비싼 거였을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의 겉옷이 추운 유대 광야의 겨울밤에는 더 보온력도 좋고 따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엘리사의 겉옷이 갑자기 돈이 떨어지면 갖다 팔면은 비싼 값으로 팔 수 있는 명품, 중고로도 괜찮은 옷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입어야 되는 겉옷은 엘리야가 입고 있었던 것과 같은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겉옷을 과감하게 찢어버리고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입어서 누덜누덜해진 그 낡은 엘리야의 겉옷을 그 어떤 명품보다 귀한 겉옷으로 생각하고 입는 순간 그에게 입혀진 것은 엘리야의 겉옷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겉옷으로 입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그 특별한 삶이 성령을 겉옷처럼 입었기 때문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을 덧입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벌거벗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겉옷 벗어버리면 엘리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겉옷 벗어버리면 엘리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 인간일 뿐이에요. 인생이 문제 앞에 두려워해서 죽기를 청할 만큼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냥 철없이 자란 부잣집 도련님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덧입는 순간, 성령님이라는 겉옷을 입는 순간 그는 능력의 주의 종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자신의 생각 그 겉옷을 과감하게 벗어서 찢어버리고 성령님을 겉옷으로 입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옷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신분과 역할과 일과 능력을 상징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신분, 여러분들의 역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여러분들의 능력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엘리사처럼 갑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이 되려면은요 좋은 믿음의 태도가 훈련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가진 자로 살았을까요? 실제로 이 뒤에 보면은 이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 보면은 엘리야하고 좀 비교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엘리야는 성령의 능력은 가지고 있었지만 인생이 참 힘들었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엘리야는 왕한테도 미움도 받고 또 자기를 죽이려는 이 살인 이 자객들이 있어가지고 도망도 다니고 또 가뭄 속에서 그 가난한 사르반 여인 집에서 빌부터 살기도 하고 참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엘리사는요 고생이라는 걸 알아요. 막 성령의 능력까지 딱 입고 나니까 뭐 그냥 막 왕들도 와가지고 그냥 엘리사 선지자님 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심지어는요 이웃 아람 왕 장군까지 와가지고 자기 도와달라고 간청할 만큼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참 이 땅에 참 성령의 능력으로 호화호식하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게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이렇게 인생이 참 다를까?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처음 성령님을 엘리사가 만날 때 사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에게 한 가지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엘리야 선생님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의 갑절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그건 어렵다. 이 어렵다는 것은 뭐냐면 그 힘들다는 뜻이 아니라 그건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건 너무 어려운 걸 부탁했구나. 이게 아니는 난 그건 내가 너한테 주고 싶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그건 내가 주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성령님을 너한테 더 주고 덜 주고 능력을 하니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네가 그곳에서 성령님을 만난다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걸 본 것입니다. 보면서 성령님께서 엘리야를 휙 데려가시다가 엘리사에게 뭘 하나 던져주고 간 거예요. 겉옷 하나를 휙 주고 간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야, 너의 그 간절함 내가 들었다. 내가 엘리야와 함께하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능력이 되어준 것처럼 너에게도 그 능력이 되어주겠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엘리야가 입고 있었던 그 겉옷을 성령님께서 엘리사에게 주고 가신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났어요? 14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넌지라. 바로 이 사건 바로 직전에는 엘리야가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물을 쳐서 갈라지게 한 사건이 이미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했던 걸 지금 누가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사가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것으로요? 엘리야가 입고 있었던 그 겉옷, 바로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상징하는 그 겉옷으로 요단강물을 쳐서 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배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하고 같이 우리 어제 야유회를 하다가 우연히 자식들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 자녀들에게 스키를 가르쳐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 자녀가 있는데 첫째랑 둘째는 이 전문 강사한테 스키 타는 법을 배우게 됐대요. 근데 이제 막내는 이제 조금 우리 가족들이 다 타게 되니까 이제 전문 강사한테 가르쳐준 게 아니라 이제 가족들이 타는 법을 가르쳐줬대요. 그랬더니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 전문 이 스키 강사, 그래도 뭐 선수도 생활도 해보고 이런 이 사람에게 이 스키를 배운 첫째랑 둘째는 확실히 폼도 멋있고 또 이 실력도 훨씬 난데 아무래도 이 가족들이 가르쳐준 이 막내는 그 정도는 안 되더라는 얘기를 보면서 믿음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도 누구한테 배우냐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런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가진 믿음을 갖게 된 배경은 뭐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옆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운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요단 강물을 가르는 능력을 제대로 배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강물을 갈랐던 사람은요, 모세하고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엘리야하고 엘리사예요. 예수님도 물은 안 가르셨어요. 그냥 위는 걸어 다니셨어도. 그 성령의 능력을 자기 삶의 능력으로 가질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지혜를 엘리사는 엘리야라는 스승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엘리야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은 그의 믿음을 배워가는 시간이었고 엘리야만큼 강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배움입니다. 누구한테 배우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엘리야와 같은 스승에게 믿음을 배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 목사님은 뭐라고 말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나의 스승, 나의 믿음의 스승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장 위대한 스승. 그러니까 사도라 칭함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뭘 본받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이 전통은 무엇입니까? 전통이라는 뜻은 전수, 유전 뭐 이런 뜻도 있어요. 마치 뭐 우리나라 국악하는 분이 자기 제자에게 그 창을 가르쳐 주는 걸 전통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럼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전통은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 어떤 믿음이에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온전한 믿음.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수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내가 너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키므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믿음, 예수님에게 배운 그 믿음을 너에게 전해줬더니 너희가 그대로 그걸 잘 지키고 있구나. 너희를 칭찬하노라. 만약에 이 엘리야의 겉옷이 휙 날아가서 엘리사에게 떨어지지 않고 좀 엘리야랑 함께 다녔지만 열심히 믿음을 배우지 않았던 다른 제자들의 손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그 엘리야의 겉옷은 더 이상 그 강물을 가르는 능력을 가진 겉옷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엘리야의 그 겉옷이 엘리사의 손에 들어가서 요단 강물을 갈아낼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에게 전수된 것은 단지 엘리야가 입고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겉옷만이 아니라 바로 엘리야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이미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라는 겉옷이 주어지는 순간 그것은
강물을 가르는 능력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승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사역해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교회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 개척 멤버가 중요한 거구나. 그 개척 멤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교회를 세웠던 초창기 목회자들이나 또 그 교회의 어떤 초창기의 어떤 장로 권사 이런 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가 다 이게 유전이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어떻게 이 교회는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졌는가 보면요, 다 조사해 보면요, 역학 조사해 보면요, 처음 이 교회를 세울 때 헌신했던 이 성도님들, 그런 분들의 믿음이 똑같이 연결되는 걸 느껴요. 제가 전에 섬기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주 아꼈던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는 그분은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돼서 잘 모르는데, 그 목사님은 그 권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 이 권사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셨는데 그 섬김이 너무 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예수님을 안 믿으셨는데 자신의 그 가족 묘지가 있어서 거기다가 그 권사님을 모시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반대했대. 안 된다고. 이분은 우리 교회 묘지에 묻혀야 된다고. 너무 귀해서 절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묘지에 가족들은 따로 있는데, 그 정도로 그 목사님이 아끼는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지금 살아계신 권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저분들이 지금 권사님들이 저런 믿음의 어떤 삶을 사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결국 그 권사님, 돌아가신 권사님께 배운 거예요. 그 돌아가신 권사님이 살아서 열심히 섬기고 있을 때 아직 젊은 집사였던 그분들이 보면서 뭘 본 거예요? 예수님은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교회는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주의 종은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그걸 보고서 자란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권사님은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고 나고 본인들이 그 자리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권사님이 하던 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또 그걸 또 젊은 여자 집사님들이 보면서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거기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려움이 많은 교회들을 보면요, 또 이 모델이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된 믿음, 잘못된 섬김, 그것도 똑같이 닮으려고 그래요. 저는 그러면서 우리 서정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저희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엘리야의 믿음을 물려받은 엘리사가 되게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지역에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라는 위대한 목회자와 또 그를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위대한 평신도들이 그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고린도라는 곳은 아주 음란한 땅, 문제가 많은 땅,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아주 거칠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됐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모델이 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되시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갑절이나 임하는 인생이 되려면요, 여러분들이 배우고 따라야 되는 믿음의 대상은 엘리야가 되셔야 돼요. 좋은 믿음의 태도가 훈련되는 순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은 물을 가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엘리야가 입고 있었던 그 겉옷을 엘리사가 아니라 대충 믿음을 흉내냈던 다른 제자가 가지고 입었다면 아마 그 옷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좋은 믿음 가운데 좋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시작은 같지만 그 끝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태권도를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저학년이었던 한 3학년 4학년 때 처음 태권도를 배웠는데, 저랑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도 같이 태권도장을 같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맨날 같이 손잡고 태권도장 가서 태권도 같이 하고 왔어요. 근데 저는 어쩐 일인지 한 1년 정도 있다 그만뒀어요. 이유를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아요. 왜 그만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만뒀어요. 근데 그 친구는 계속 태권도장을 다니더라고요. 그러더니 몇 년 후에 얘가 무슨 선수가 됐다는 소문이 들리고
또 대학도 그쪽으로 대학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또 뭐 지금은 어디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같이 시작했는데 걔는 그게 직업이 되고 그게 전공이 되고 그게 자기의 명예와 신분이 되고 나는 그게 되지 않았을까? 딱 한 가지 차이더라고요. 열망의 차이. 제가 왜 태권도장을 1년 만에 그만뒀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계속 다니면서 내가 태권도를 잘하고 싶다는 열망이 저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때를 써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계속 했을 거예요. 근데 저랑 같이 있었던 동네 친구에게는 그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열망이 그의 직업이 되고 그의 전공이 되고 그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왜 믿음의 시작은 같지만 끝은 다를까요? 그건 열망의 차이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같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엘리야의 제자들과는 다른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행하며 위대한 선지자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믿음은 언제나 절박합니다. 절 따라해 볼까요? 살아있는 믿음은 언제나 절박하다. 내 믿음이 살아있으면 내 안에 열망이 살아있고, 열망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절박함이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 열망이 있었다면 저도 태권도 고수가 됐겠죠. 나 태권도 안 하면 안 돼. 설령 부모님이 야 그만해라 해도 나 그거 안 하면 안 돼. 너도 대학 가야지. 그러면 나 그거 안 하면 안 돼. 절박함이 살아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열망이 없었기 때문에 절박함도 없었고, 절박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언제나 절박합니다.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지 않는다면 제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제게 축복을 주지 않는다면 이 삿바에서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절박함이 열망으로도 나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갑절의 능력을 경험하는 엘리사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